말라기 4장은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경은 침묵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날,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는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했는데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그 겨와 같이 그렇게 흔들흔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년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에베소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 또 요한계시록, 또 로마서 귀한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제 작년까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특세부터는 사무엘상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부족한 점, 또 잘못된 점, 허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늘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구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을 쌓으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금은 보석, 또 나무나 풀, 집으로 이렇게 세우면 그 불의 공적이 이렇게 지나갈 터인데 그러한 것들은 타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물음과 또 백성들의 대답이 6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요?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참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면 언제요? 언제 괴롭혔습니까? 이런 질문과 답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순복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길을 건너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형통하고 번영하고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이 광선을 비춰준다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인데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치료의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가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 참 힘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으로 또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 3절에 보면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시들러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든든히 서고 또 주의 전에 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푸르청청하고 그 열매가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켜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 지푸라기 같이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린다고 했는데 악인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 비록 그 당시에는 커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려 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빼앗아라 가려 하는 사단도 하나님이 이기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지혜로운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빠뜨리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 어떻게 보면 언약이고 약속된 그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이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재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 그 이르는 날, 정한 날,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계획하신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과 기름을 늘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고 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인데, 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말라기의 말씀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거는 참 귀한 거죠. 서로 소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자녀 우리들의 마음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들어야 또 마음이 가야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마음이 가는 그 만남, 거기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다져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온 마음을 쏟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귀합니까? 또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남남이고 서로 이렇게 간섭하는 것, 또 이렇게 지시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일하기도 어렵고 또 불편합니다. 우리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그런 동역자들이 또한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들이 마음이 공허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 통해서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함께 있을 때 자녀의 마음이 편하면 가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마음 알아둘 곳이 없다. 그러면 뭐 친구를 만난든지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신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자녀들 혹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부르트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대가 이제 두려움이 있고 또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또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또 하나도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날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